바울 사도는 이방인,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 중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으므로 비도덕적인 죄악이 교회 속에 누룩처럼 번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해야 하는 것은 범죄한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이 5장 앞부분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 불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닫아버릴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러한 경계는 교회 속에서와 교회 속에서 행해야 될 것임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 5장 나머지 한마당에서 읽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당연히 있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역설적인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입장에서 오늘날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또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개개인과 교회에게 주님의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한 성결을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악으로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가 교회가 빛으로서 삶을 당부하면서 그들 모두를 복음으로 불러들여서 거듭나게 하는 그런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과 전도의 양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이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9절 10절인데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성결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러실 것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고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줄기찬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또한 우리가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와 이유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들조차도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주님의 희생의 은총을 입고 순종하여 세례를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구별된 기관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 주님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시 육신적인 입장에서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신흥 종교의 교주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은 죄로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만 따로 살자고 자신들만의 구별된 거처를 마련하여 격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님을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당부는 세상과 타협하라는 그런 권면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과 적당히 조화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두고 가는데 다만 그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데서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와 그러나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게 우리의 자세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건 뭡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어그러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이죠. 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지금 2장 14절 15절인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서는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들 앞에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당부인 것이죠.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시 부연하기를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는 뭐가 강조됩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죠. 계속되는 이야기의 중심은 다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즉 교회 속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교훈임을 알게 됩니다.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 씻어 정결케 구별하여 나중에 그대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될 무리들이 세상의 가치만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호소인 것이죠. 만약에 세상 속에서 이런 죄악상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성결이 무엇인지도 거룩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성결을 찾고 거룩을 찾는 것은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교회의 영적 상태로 봐서 아마 오해하는 무리들도 들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이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고린도 도성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다 해서 더 세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성결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회복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직 세상입니다. 옛날에 신앙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생활 필수품까지도 거기서 다 만들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세상에 들고 다니 팔았죠.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분명히 세상 속의 교회로 두신 것은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이고 어디가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그들을 불러내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주님의 빛으로 나타나야 할 기관인데 세상의 죄악들이 여전히 교회 속에서 허용되고 만연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빛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저렇다. 왜? 등경 위에 비춰지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은 더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세상의 죄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도구들이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에게 오히려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들에게 구별된 모습을 나타낼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그 빛 가운데서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회개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런 성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역할하는 그런 교회로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을 일삼는 사람들을 징계해야 된다. 사귀지 말아야 된다. 외톨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요. 바울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형제나 자매들을 의미합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속에서입니다. 앞에 세상 속에서의 부도덕을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거론했습니다. 뭡니까? 음행은 앞에서 우리가 5장 첫 부분에서 아버지의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탐하는 자들은 뭡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속여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는 뭡니까? 사기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사한 일과 이 세상의 안녕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게 다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해서 거론합니다. 이제 교회 속에서 말이죠. 교회 속에서 이게 두 가지를 더해서 거론하는데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게 앞에였었죠. 근데 여기다 두 가지가 더 들어가죠.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게 더 포함되고 있어요. 앞의 내용들에 두 개가 더해지고 있는데 즉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한 것인데 이것 역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게 모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돌려놓고 뒤에서 욕하거나 모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전례를 보면 뭡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뭡니까? 마귀의 모습. 즉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마귀의 속성을 의미하고,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 역시 성령이나 진리의 충만함보다는, 성령과 진리에 사로잡힘보다는 허황된 정신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진리 아닌 세상 것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1절에 그렇게 단호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특히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말이 본래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지도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함께 동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단호하게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부활의 장에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경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 공공연하게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과 교제를 단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교우들에게 그러한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서도 이미 했었습니다. 5절에 특히 그랬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뭐였습니까? 교회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고독을 당함으로써 자신의 수치와 모멸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이 되어서 주님의 오심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도 뭡니까? 범죄한 자를 쫓아내는 데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단순히 사람만의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는 사귐에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성찬과 애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행사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거룩한 나눔을 위하여 신이 십자가에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 되고, 이 거룩한 예식을 가능케 하고 거룩한 교제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였던 유다는 그러한 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징계하고 또 그러한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결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모두가 성결하지 못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 교회 속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거룩한 구별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조건 속에도 세상과 구별된 성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책망받았던 게 뭡니까? 내면은 다 썩어 있으면서 외면으로만 어떤 모양만 강조하고 티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모습이죠. 우리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이 되고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수치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죠. 마지막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의 판단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로마서 14장 4절에서 하나님의 바른 일꾼의 판단에 대해서는 경계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조차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뭘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12절 상반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자신이 왈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2절 하반절에 했는데 여기서 바울은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랴가 아니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고 바울 자신보다 사실적인 것을 보고 알고 있을 고린도 교우들에게 판단을 넘깁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역시 신앙적으로 판단하되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사실적인 증거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말씀과 성령과 사실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하면 또 일면에서는 분명히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역시 인간적으로 싸고 돌고 옹호하는 잘못된 형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니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요 고린도 교회의 스승이면서도 사실을 보지 않은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 겪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진리의 일꾼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렇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세기의 바울이 서면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함께 신앙하는 우리 교회 자신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도 판단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인간됨으로서 내면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13절에 그러셨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과 말씀의 지배보다는 여전히 어두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신앙적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눔의 암초가 되는 자들은 판단하여 내어 쫓으라고 단호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용서를 헛것으로 돌리는 배은망덕은 용서할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렇게 경고를 줍니다. 이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줬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저주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사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짓밟는다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얻은 하늘의 기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교회를 뒤흔드는 불경건을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은혜를 입고 은혜 베푼 자에게 대적한다면 폐륜하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교회 속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우리 각자가 행여라도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옹호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결을 지켜가기 위해서 범죄한 자들을 징책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